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은 대다수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에게도 뚜렷한 경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제일 먼저 이 사건을 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요한복음에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에는 기적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오병이어 하면 이 3가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대다수 군중들에게 먹거리를 공급하신 기적이에요. 첫 번째가 기적. 두 번째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는데 제자들, 빌립과 안드레로 대표되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레슨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레슨. 세 번째,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표적, 사인이라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 하면 이 3가지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기적, 레슨, 사인. 그 중에서도 사인이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라면 이 오병이어라는 문제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썼어야 되는 거죠. 오병이어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일으키신 사건인데 제자들도 그렇고요. 군중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 배고프지 않고 계속해서 먹거리가 있을 수 있을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깨달음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죠. 안 그래도 로마의 압제와 착취에 시달리고 사는 게 팍팍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먹거리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는 걸 경험했으니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10절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뭐가 비슷한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구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저는 이게 떠올랐어요. 광야 한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들의 조상들의 모습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뭘 명하셨죠? 안식을 명령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내가 누군지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말아라. 더 이상 너희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고 나의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건데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는 내내 깨닫지 못했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믿음의 눈을 가로막습니다. 배고픈 군중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일단 먹이셔요. 11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들의 어떻게 해요? 원대로 주셨다. 그리고 12절 첫 번째 부분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랬어요.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먹고 남은 걸 거두니까 12바구니였다. 이게 뭘 상징할까요? 원하는 만큼 먹었다는 거예요. 배가 불렀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14절 보세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배가 부르고 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배부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자, 배고플 땐 보이지 않던 게 배가 부르니까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가 보였다고요? 누가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을지 귀신같이 알아보고 내뱉은 말입니다. 여러분 의역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제가 의역해 볼게요. 와! 우리가 앞으로 먹을 빵이다. 와! 드디어 우리가 계속해서 먹을 떡이 저기 있다. 그분이 누구인지, 이런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표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면 믿어야 되는데 표적을 보고서 말부터 해요. 말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먹을 것이 믿을 것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어요. 먹였더니 믿기는커녕 그 먹거리에 매몰됩니다. 저 양반 보니까 우리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문 들어보니까 병도 고쳐주어, 말하는 거 들어봐서 연설 아주 리더십도 있어. 뭐 일반 랍비들하고는 수준 차이가. 저 양반이라면 우리를 이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일단 어떻게 해요? 억지로 붙들고 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왕이 되라는 거죠. 추대하고 옥립시켜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억지로 붙들다라는 히브리어를 봤는데요. 하르파조라는 얘기인데 꽉 움켜쥐다, 강탈하다, 잡아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을 강탈하듯이 잡아채고 움켜쥐어서 왕으로 세우려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권을 가진 왕으로 섬기고 따르기 위함이 아니었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숭배한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 수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보고 믿도록 표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믿지는 않고 원하는 것만 말합니다. 저 양반이 그 선지자다. 갑자기 그런데 이 선지자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유언이자 예언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유언하고 예언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인 영웅 원탑 하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가 오기를 고대했던 까닭은 단순했어요. 그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가 누구든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왕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되어달라. 사실 이 요구는 독특한 배경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군지 기억나시죠? 사울이 어디에서 처음 등장할까요? 사무엘상에 등장을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로 있을 때 사울이 왕으로 피택이 돼요. 사사를 현대식으로 말하면 법관입니다. 사사는 사법권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이지 이스라엘은 사실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 그 막바지에 다다르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입법, 사법, 행정, 정치, 경제, 국방, 교육을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부터 겪은 모든 어려움, 군사력이 없어서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나님이 적들의 손에, 대적의 손에 당신의 백성들을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단순해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손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방법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다른 나라들처럼 뭐가 있으면 왕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보기에 그럴듯하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옆에 나라들처럼 자기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겠다고 고집을 부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존재,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존재,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줄 존재가 곧 우리가 원하는 왕이라고 왕이신 하나님께 데모한 거죠.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과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는 완전히 다르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모세가 어떤 존재였나요? 자기 동족들에게 동족 취급을 받았던 적이 없었죠. 그는 광야 40년 동안에도 동족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태어나서 40년 파라오 밑에서 자랐어요. 피식민 계급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볼 때 그는 그들을 억압한 지배자와 동일시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 뿌리가 이스라엘이었다고 해도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을 자기들 안에서 세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과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왕을 뽑아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 중에 누구도 그들의 왕이 될 만한 사람도, 왕을 선택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구를 뽑아 놓더라도 그런 왕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는 그들 가운데 없었어요. 왜요? 무엇이 선한지 모르고 어디가 갈 길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연의 일치 같은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저께 어저께가 대선 사전투표 날이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사전투표를 하고 왔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이 됐어요. 무슨 기준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고 있지라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더 깊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가고 싶은 길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해요. 필요한 능력을 찾아서 온 세상을 헤맵니다. 그러다가 요술램프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죠? 정성스레 쓰다듬습니다. 지니가 튀어나와서 묻습니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누구에게 능력이 있죠?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누가 왕이냔 말이에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든 까닭은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걸 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죠. 단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에 이 사람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인이를 부른 거예요. 해결사를 부르고 있는 거죠. 왕을 억지로 붙들어서 고용하려고 몰려온 겁니다. 그러니 15절 보세요. 다시 혼자 산으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떠나가시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원하는데 욕심이 끝이 없어요. 반면에 능력은 없어요. 자, 그 근저에 무엇이 선한지 몰라요. 어디가 갈 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다가 주인을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왕으로 주어 섬깁니다. 이 밑빠진 독거 같은 욕심과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아무나 아무 것이나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걸음이 믿음의 여정이죠.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우리 삶의 권한, 주권이 그분께만 있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보기에 그럴듯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죽입니다.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못 박아라. 우리의 왕이 되지 아니려거든 죽어버려라 라는 외침이었어요. 역사를 보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악이 아니라 오히려 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슨 논리를 갖다 대든지 간에 전쟁을 일으킨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단죄를 받아서 마땅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들한테는 참 좋을 거야 라고 시작을 한 것 아닐까요? 선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역사상에 있었던 무슨 주의, 무슨 이즘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그 이데올로기마다 저마다 자신들의 이념을 절대 선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맞을 거야, 이게 옳을 거야 라고 선택을 한 걸 거라는 거죠. 그 뿌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열심, 종교성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될 거야. 여러분, 왜 그렇죠? 그게 그래야 자기 만족이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스스로를 섬기는 일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나라, 그런 이것을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로 언제나 우리의 선택은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될 때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금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을 금지하신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지하셨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선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는 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아무 것이나 억지로 붙들어서 그것을 주어 섬기고 왕으로 섬기려는 시도를 그치십시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내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그 한복판에 있는 그 의자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가 갈 길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아무나 아무 것이나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의 말씀에 이끌리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동행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